예,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가 애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가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단을 받느냐, 바로 그런 얘기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그림을 다 그렸죠. 애굽은 간단하게 애굽이라는 곳에서, 애굽은 어디다? 세상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런 이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광야로.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쉽게 말하면 성화 훈련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화 훈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를 보고는 바로의 추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단계를 보고는 아말렉과의, 오늘 승리 읽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단계는 왕들과의 싸움인데, 미디안 다섯 왕과의 싸움 일어나고, 아모리 왕 시혼이나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런 그 세 가지의 싸움인데, 이 바로의 추격을 보고는 우리가 1차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고는 이제 2차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들과의 싸움을 보고는 3차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차 연단의 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급이정화의 단계다. 급이정화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연단을 보고는 진등명화의 단계다. 3차 연단을 보고는 신인일화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애굽에서의 3단계를 세 번째 단계가 영적 유월절을 지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먹고 나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세상 것을 버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놓은 것을 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저는 가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그 내려놓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유월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출발하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지시할 땅 가나안 그 땅으로 이제 가는데, 가려면 그들이 쭉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면 홍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그 주님의 그 구름 기둥과 주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그 홍해 앞까지 옵니다. 근데 홍해 앞까지 딱 오니까 홍해가 딱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이제 누가 쫓아오냐면 이 바로가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이 바로가 뭐냐면 이 바로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군대 악한 악령들과 더불어서 사탄과 악령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이 백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 추격이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할 때는 마귀의 백성이었는데, 마귀의 백성에서 이제 출애굽을 내가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라 사람을 저쪽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싫다고, 내 나라가 싫다고 떠나서 저쪽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내 나라를 싫어하느냐? 나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내 나라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그 분들이 지금 탈북을 하잖아요. 그 탈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앉아 주거나 그저 탈출해서 주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이 남한으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한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면 추격해서 다시 저놈들을 내가 잡아서 다시 우리나라에 내가 복수시키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바로왕 한때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자기들한테는 재산과 같은 거예요. 성도 짓고 그리고 곡식도 기르도록 하고 뭐 바로왕이 하고 싶은 것을 막 이렇게 부역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만 명 정도가 떠나버리면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면은 그들이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었고 그 애굽 땅에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또 사탄의 이렇게 위신도 지금 막 이렇게 바로왕의 위신도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떠나니까. 그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로의 추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 바로가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바로 그런 것을 보고 바로의 추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란이 오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삶이 평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가정에 불화가 나오기도 하고 사소한 다툼, 큰 다툼, 내 삶 속에 원래 없었던 이런 다툼과 힘든 것들이 삶 속에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집이 시끄럽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병이 왔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 왔구나. 고통스러운 왔구나.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만들려고 이 바로가,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많은 공격을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이 바로의 추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철저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미움이 우리한테는 이제 공격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가 바로 그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얘는 몸도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병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내가 막 예수 싫다 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신앙을 놓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보고 거비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비가 뭐냐 하면은 비는 아닐 비자거든. 아닌 것을 들것자 옮긴다는 거예요. 아닌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닌 것을 버리고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을 보고 거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버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아닌가? 내가 애굽에서 살 때에, 세상 속에 살 때에 내 삶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내 마음의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행동들이 아니었다. 내 삶의 행실들이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 모임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동창회 모임, 어떤 무슨 개 모임, 어떤 사람들은 58년 말띠, 개띠 모임, 무슨 모임, 이래하고 자기들, 하여튼 모임이 많아. 그래서 그 모임 가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놀러 가고, 관광차 타고 놀러 가고, 막 춤추고, 막 거기서 있잖아.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다 살았는 거라.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개띠 모임도 안 나오고, 말띠 모임도 안 나오고, 동창 모임도 안 나오고, 친척 모임도 잘 안 나가고. 왜? 그런 모임들이 보통 보면 주일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려니까 거기를 안 가야 되고, 거기 가려니까 교회를 못 가고. 그러니까, 내가 참, 이거 의아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불신 친척들이 많으면 결혼식 같은 거 하잖아요. 결혼식 하면 언제예요? 거의 다 주일날 하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래 주일날 하니까 못 가는 거야. 야,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아이고, 일요일날 하나, 그래, 알았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하나, 그래, 내 갈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화 오면, 뭐, 언제 하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하는데, 왜 일요일날 가는데, 내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의아해 생기는 거예요. 이 귀한 결혼식 날에, 이 귀한 잔치 날에, 교회 간다고 왜 안 나오냐. 근데 저거는 진짜 우리하고는 이제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우리를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한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이 싫어서 이 세상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질이 더 높은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 낮은 곳에서 질 높은 곳으로 내가 딱 이동을 하면 질 낮은 곳에서 말합니다. 네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니다. 나는 더 나은 곳에 나는 가는데 나는 더 나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아냥거림과 그 정도의 멸시와 천대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우리의 삶도 정말 낮고 천한 그 세상의 것을 버리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멸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비아냥거림,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조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넘어서는 마음의 훈련, 그런 삶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예수 믿겠다고 할 때, 그죠? 많은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저 마음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체험했죠? 그죠? 뭐하시, 니가 예수 믿겠다 꼭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것도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또 상처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용감하게 뚫고 일어선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이 내가 옳지 않은 것인가? 내가 무엇은 택하고 무엇은 가지고 무엇은 버려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다, 양다리 걸치는 게 되는 거야. 교회 한 발짝 탁 놓고 세상에 가서 탁 놓고 이래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가래가 째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땡기면요, 가래가 째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딱 집중해서 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아이고, 그 친구 할 수 없지. 내하고 길이 다른데, 왜 안 됐노? 할 수 없이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먼저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이제 세상보다는 교회 생활에 더 익숙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빼면 뭐예요? 시체잖아요. 교회 생활 안 하면은 재미가 뭐가 있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 교인들 안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고, 교인들과 함께 안 있으면 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믿는 자들 속에서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잡을래요? 뭘 놓을래요? 뭘 위해서 살래요? 아니면 뭘 위해서 살려면 내가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뭘 버릴까가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버릴 것을 못 버려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도 이것도 갖고 싶어, 또 주님 것도 이것도 갖고 싶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가슴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다,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이제 이 1차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사상,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습관들, 문화적 습관들, 삶의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1차 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주여 내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깨지고 빠사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병들었던,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될 때에 1차 연단을 통과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홍해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홍해 통과가 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위로부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이제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살게 되는 법을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데, 성령을 통하여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이 사람, 성령을 통하여 살아나가는 법을 배우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2차 연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연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완벽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광야의 축복이에요. 연단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여러분들 세상 것보다 주님의 것을 더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은 신광야의 축복을 받는데, 이 신광야의 축복이 뭐냐? 잘 되는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 홍해 통과하실 때는 여러분한테 뭐가 오냐?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신광야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와요. 기도의 응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첫 번째 복이 여러분들한테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해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여 나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고, 또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돈도 못 벌고 백수가 되고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업에 다시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직장 문을 열어주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화 위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1차 연단을 통과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빨리 잘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의 초보의 단계는요, 신앙 초보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을 해줘요. 1차 연단까지는요, 빨리 응답해줘요. 왜?
빨리빨리 응답해 주니까 신바람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가 막 계속 이제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 그런 일들조차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는 무엇을 받느냐? 첫 번째는 만나를 받게 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두 번째로는 메추라기도 와요. 세 번째는 반석의 물, 반석의 생수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걸으면서 항상 만나를 받게 되죠. 그죠? 항상 먹을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항상 마실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고기도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을 먹게 되는 이게 1차 연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1차 연단을 받을 때는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왜 그리 기쁘고 왜 그리 즐겁고 왜 그리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깨닫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적인 삶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은 평안하죠. 내가 영적으로도 만족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1차 연단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강한 시련이 다가와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게 강한 시련이 다가왔기 때문에 나중에 강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강한 복이. 내가 약한 시련을 당하면 약한 복이 와.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상한다, 괴롭다 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수록 여러분들 이 다음에 오는 복도 여러분이 고통받은 거에 갑절로 여러분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맞았으면 많은 복이 오는 거예요. 많이 고통당했으면 더 많은 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뜻이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90편 15절 시편 90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내가 공곡케 된 날수와 그리고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은 만큼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의 큰 희락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래, 내가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내가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내한테 다가올 기쁨과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빨리 이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자.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내한테 더 큰 은혜, 내가 지금 당했던 이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한 그런 복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욥도요.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모조리 다 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10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하나만 죽어도 가슴에 무덤을 삼는데 10명의 자식이 죽었으면요 제정신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적신에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적신이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올 때, 그죠? 핏덩어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 응애하고 나올 때 이 온몸이 그 양수가 터지고 피가 나오면서 온몸이 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묻어가지고 그걸 보고 적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적신으로 나왔은 저 붉은 몸, 그 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새끼 어린아이가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 그런 몸으로 내가 나왔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도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내가 적금 통장 내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돈을 모았어. 근데 내가 죽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으면 적금 통장 5,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관속에 넣어다오. 내가 가지고 갈란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딱 죽었어. 꼴깍 하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적금 통장을 그 관속에 넣어줄까요? 넣어줘요. 돈은 다 찾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가고 싶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들을 가지고 내 죽음의 그 자리에 함께 가져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자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산 자는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죽은 자가 이제 죽고 장례 다 치르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 정리, 옷 정리, 그저 폐물 정리, 막 이런 거 하면서 서로가 막 형제들끼리 서로 나눠 가지잖아요. 나눠 가지면서 뭐라 그래요? 오빠가 더 가졌니? 뭐, 누나가 더 가졌니? 동생님, 네가 더 가졌니?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 세상은 그래요.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내게 이 건강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을 받았은즉 제가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입으로 원망을 하면서 내가 지금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 저 사람만 없으면 일이 잘 될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 안 나온다. 그저 원망이 안 나와. 그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구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을 받았구나.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날 낳아달라 그랬나? 엄마 아빠 날 낳아주고 막 그렇게 했나? 엄마 아빠는 날 낳고 싶어서 낳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했으니 낳았지. 결국 엄마 왜 날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하도록 만들었어? 하는 말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날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우리를 추격해 나오는 이 1차 연단의 기간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얼마만큼 추격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길게 추격하는 사람은 7년, 8년, 9년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좀 짧은 사람은요 3년 정도 그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가지고 속성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천천히 해가지고 그래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연단 속에 있구나. 내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연단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빨리 여러분들의 연단이 끝납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미가서 구약성경 오바댜, 요나, 미가 6장 9절 미가서 6장 9절 예, 찾으셨어요?
미가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일을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우리 심령을 향하여서 외치시기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외가 뭐냐? 그 뒤에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매가 뭐예요? 몽둥이를 받는데 막 연단이라는 이 몽둥이를 내가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매라고 얘기하는데, 매를 순히 받으라.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맞아. 내가 맞을 만한 사람이지. 그렇게 하면서 순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 자다. 정하신 자, 정했다. 매를 정하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집사님은요, 너는 일평생 동안은 네가 1차 연단에 매를 100대 받고, 너는 2차 연단 때 매를 200대 받고, 3차 연단 때 너는 매를 300대 맞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다면 여러분들은 그 매를 정하신 자에게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빨리 연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가 때릴 때 대들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막 몽디까 막 이렇게 이놈의 자식 네가 왜 이거 했어? 하면서 막 때릴 때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요. 몇 대 때리다가 에휴 그래 이제 힘들었나? 하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고 막 대들고 이러면 뭐 이런 놈 있나? 하면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매를 버는 사람이 있고 매를 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버는 사람이 누구냐? 대드는 사람이 매를 벌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백날 첫날 드리는 것보다 한 말씀 듣고 그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단을 받는 이 기간 동안에는 매를 맞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아픈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당연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 당연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내가 맞을 매다. 내가 이 매를 다 맞고 나면 나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튼튼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고통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 모든 이것이 회복되어서 더 좋은 내 삶으로 난 바뀌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 죄를 없애시려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나에게로 이렇게 많은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은 빨리 모든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우 괴롭다, 자꾸 이렇게만 하세요. 죽겠다, 괴롭다, 미치겠다 이런 말을 쓰면은 정말 괴롭고 미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죠? 아, 괴롭지만 견딜만 합니다.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힘들지만 이길만 합니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막 질질 짜고 살아가는 거예요. 짠물이 막 계속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그래 아프지 그래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 나도 아파 보니까 아프더라고 허리가 전에 그래 우리 그 하다가 물건 들다가 막 허리가 삐끗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완전 주저앉았잖아요. 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제가 기어가지고 저 뒤에 잠옷실까지 갔어요. 우리가 길잖아 통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기어서 가는데 옆에서 장정들이가 날 부축하는데도 막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제가 그 때문에 고생을 안 했습니까? 허리를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지도 못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겨우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밥 주면 밥 와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밥도 얼마 못 먹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3주간 한 달 앓고 나니까 살이 막 몇 킬로가 확 빠져버리대.
그래, 이 사는 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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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더 아파요, 요놈은. 그런데 이 아픈 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요놈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픈 것도 맞아. 내가 이 아픈 것도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것도 감당해야지 됩니까? 아픈 것도 감당해야지요. 좋은 것도 감당할 줄 안다면, 아픈 것도 감당할 줄 알아야지. 좋은 건 지 다 하락하고, 안 좋은 건 남 다 하락하고, 이런 욕심꾸리가 되면, 안 좋은 게 내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 하나님, 제가 안 좋은 것은 제가 다 가질 테니, 좋은 것은 저희 영혼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지 좋은 거 다 하고 나만 주지도 않고, 그죠? 고기 같은 거 먹어도 오잖아요. 내가 좀 더 먹으라고 막 눈이 벌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휙 뺏어오고, 내가 먼저 휙 하고,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없으면 뭐 안 하면 되지 하고, 뭔가 이 마음속에 일반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너무 욕심이 많을 거라 사실은. 연단을 왜 계속 받아요? 연단을 계속 받는 이유, 훈련을 계속 받는 이유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훈련을 통과하면 그 훈련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그 훈련,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단계 아래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그죠? 내가 1층에서 2층 올라갔어. 너 올라갔으면 이미 이제 2층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아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연단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제 큰 은총과 복들, 형통의 복들, 기도 응답의 복들,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1차 연단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2차 연단이 뭐냐? 이제 1차 연단을 받으면 막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외적인 복이 막 들어와요. 외적인 복이. 외적인 복. 외적인 복이 뭐예요? 다 잘 돼.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 이걸 해도 이게 잘 되고, 저걸 해도 저걸 잘 되고, 돈을 막 끌어들이면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도 높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니지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뭐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다 1차 연단의 복인 거예요. 아직 2차 연단, 3차 연단은 가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을 막 받았어. 복을 막 받으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요,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1차 연단에 복을 받으면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싶어서 온 천지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닙니다. 근데 그 간증하러 다니는 것이 다 뭐냐? 다 초짜배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초짜배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맞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겠네. 물질의 복을 받겠네. 그저 사업의 복을 받겠네. 이러면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물질의 그 복 속에 있고 아주 평안하고 형통한 복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만약 곽 집사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그런 일을 해요. 1,000만 원을 벌어.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1,000만 원 내가 벌어.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놓겠다 안 놓겠다. yes, no, 이거 두 가지 아닌데 D다 I다 이밖에 없는데. 예? 자, 내가 한 달에 5일만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나 내가 미쳤어요, 너그러. 5일만 일하면 1,0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그죠? 일주일에 5일씩만 일하면 보고 내가 주일 성수 다 하지. 그죠? 토요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그죠? 가족들 내가 5일 내가 열심히 일해가 내가 한 1,000만 원 벌지 뭐. 안 그래? 그래 1,000만 원 해가 그저 10년만 벌어보면 10억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거는 그냥 내가 막 다 놓고 내가 한다. 그런데 2차 연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이 자기가 받았던 그 많은 물질의 축복, 자기가 받았던 많은 형통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 명예나 권세가 다가 아니구나. 이거 외에 뭔가 또 다른 것이 있구나. 사람이 꼭 돈만 가지고 사나? 사람이 꼭 좋은 것만 먹고 살아야 산다는 삶인가? 그게 아니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뭘까? 이것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찾아 나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리 혹은 덕을 찾는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는 뭐 그런 말도 들어봤죠? 지금 1학년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 심령 속에 맞다. 사람은 사상, 삶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하는 거는요. 천지간산도 다 만들어내고 다 변화시킵니다. 입으로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고상해져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처음에는 기도하고 막 물질을 은혜 받고 기도하고 복을 받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모르면 나는 다 죽어 들어가는구나.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빛의 삶, 덕을, 세상에 덕을 끼치고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2차 연단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2차 연단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환경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냐면, 연단은 다 그래요. 연단은 첫 번째는 심각한 아주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은 심각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부자인 상태에서 연단을 받는 사람. 항상 찌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연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부자가 연단 받는 게 어려울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이 연단 받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부자가 연단 받는 게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어차피 병들고 고통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요, 자기가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내가 건강한 사람이, 내가 더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연단받기가 사실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보통 사람들은 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공공함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통들, 미움, 멸시와 천대시 받는 거, 배신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70년, 80년 살아도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70년, 80년을 사는데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일평생 고난 속에서 살고 일평생 연단 속에서 사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연단 당하고 계속 고난 당하고 그러다가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촥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이 복이 다가 아니야 싶어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또 쇠가 빠지게 훈련받는 거예요. 막 또 훈련받고 고통하고 훈련받고 고통하면서 또 넘어가. 그러면 또 한동안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러다가 또 이게 또 다 아닌가비요 하면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막 모진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도 가면 갈수록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 그러나 복도 더 강한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1차 연단을 통과하면 육적인 복이 오는데 2차 연단을 통과하면 마음의 복이 와요. 마음이 잘 되고 마음이 복돼. 왜? 이 마음 씀씀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하거든. 옛날에 이런 놈이다가 멱살이랑 막 흔드는 거야. 그런데 오른편 뺨을 탁 맞았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한쪽만 맞으면 되겠나? 양 사이드로 맞아야지. 그러면서 제 왼편도 또 때려주세요. 마음이 변화되죠.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요, 내 본능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원하는 본능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 2차 연단 속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본능들을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둘러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을 주고, 그죠? 내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주고, 나한테 그냥 달라 하는 자에게는 그냥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세리와 죄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너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게 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내 꼬라지가 아직 그만한 것을 행할 만한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이 아파. 왜? 내가 못하거든. 내가 그렇게 실천을 못하거든. 그죠? 여러분들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다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 거라. 실천을 못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괴로움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니까 구석에 처박혀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나가니 내가 오늘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마음에 자비가 없고 온유함도 없고 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내가 싸우고, 주님이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나.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덕을 끼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걸 하라 했는데 요걸 못하고, 저걸 하라 했는데 저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비대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했는데 나는 빚쟁이고 맨날 돈을 빌려 쓰고 또 갚고 맨날 이 빚을 그저 내가지고 살아가는 빚쟁이 삶이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입에서 거친 말이 자주 나오는지, 내 신경만 조금만 건드리면 막 승질내면서 바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서 거칠게 막 대하고, 주여 내 이 입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막 입을 때리면서 기도하고, 뭐 또 그래 안 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차 연단 때는요, 내 속에 예수의 빛이 없는 것을 보고, 그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덕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2차 연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마귀가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을 통과하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2차 연단을 잘 통과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자기, 그죠? 쉽게 말하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기, 내가 내다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를 풀어보니까 이게 뭐냐? 자존심이다. 자존심. 그리고 요 자존심이 뭐냐 하면은 악의 자존심이다. 악의 자존심. 이 악의 자존심, 이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악의 자존심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놈이 악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악의 자존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죠? 내가 만약 교만한 악의 성품이 들어있으면 이 자존심이거든. 쉽게 말하면 내보다 못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앉아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천한 거하고 내가 같이 앉아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피해서 이 사람 피해가 저 다른 데로 가고, 다 악의 자존심이 들은 거예요. 그죠? 교회는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능력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건강한 자든 아니면 병약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가난한 자는 부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주면서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존심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악의 자존심, 악의 7축이라고 말하는 이 7가지 악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빛이에요.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빛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과 깨달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이 세상에 빛인 거라.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다는 말은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가니까 이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이 진리의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요, 이 악의 7축이 있어요. 7가지 악성. 이것들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크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이런 7가지 악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악성은 뭐냐? 곧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악을 없애고자 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그런 훈련, 그런 것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 그게 바로 훈련시켜서 자기를 잘 훈련시켜서 7가지 악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연단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악이 올라오면 누르고, 악이 올라오면 누르고, 악이 올라오면 누르고, 계속 이놈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항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게. 속으로는 싸우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교만한 놈, 내려가라. 이 혈기야, 내려가라. 이 엄난한 것아, 내려가라. 이 아직 덩어리, 내려가라. 속으로는 싸우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길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항상 이 겉으로는 항상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속으로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여, 나를 깨뜨리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추악하다,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얼굴에 검정이 지금 묻어 있어. 모를 때는요, 그냥 살지만요, 알면 어떻게 해요? 닦아내는 거예요. 내가 쪽팔려.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 검정을 묻히고 내가 오늘 하루 정도 살았을까? 어떤 사람은요, 밥 실컷 먹고 있잖아요. 딱 하는데 여보 고춧가루 하나 탁 끼겨져 있는 게, 이야, 저거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가 보다 못해가지고 있잖아요. 보다 못해서 집사님 뭐 화장실 좀 갔다 오이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줘. 남자가 고춧가루 낑기면 좀 덜 우산데요. 여자가 여기 탁 있으면요, 아주 정말 보기 싫더라고. 그러면 저 거울 좀 보고 있어. 혹은 아니 화장실 좀 갔다 있어. 은근슬쩍 그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잘나는 얘기하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웃거든요.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부끄러움인가를 알면 그것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수치고 뭐가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수치가 있어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을 뽑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2차 연단이란 거예요. 이것이 이 죄가 수치구나. 이 죄가 부끄러움이구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고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단이 심하면 심할수록 말수가 적어 들어가요. 연단이 덜 되면 덜 될수록 말이 많고, 연단이 계속 더 1차 연단보다 2차 연단 받는 사람이 말이 적고, 2차 연단 받는 사람보다 3차 연단 받는 사람이 말이 더 적어요. 왜 그러냐?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죄의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정한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 외에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이 혀를 제갈먹이는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연단받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이런 2차 연단 속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거니까.
주님의 뜻을 배워나가고 주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2차 연단 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단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연단을 받고 여러분들이 시련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런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믿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연단을 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3년 받으면 될 걸 4년 받고 5년 받고 10년 받고 20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의 연단을 받으면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연단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계속 고통 속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빨리 통과해야 되겠네.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 있구나. 이 악성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 따라합시다. 짐승의 마음. 짐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마음. 사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적 마음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요. 두 번째로는 포악의 마음이요. 세 번째로는 음란의 마음이요. 네 번째로는 아집의 마음이요. 다섯 번째는 질투의 마음이요. 여섯 번째는 태만의 마음이요. 일곱 번째는 거짓의 마음이라. 이것이 뭐냐? 요게 7가지 짐승이에요. 짐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 잘난 체하고 척척 맨날 잘. 아이고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하면서 맨날 사람들 보고 깔보기로 하고 아이고 니 따위가 많다고 니까지 이렇게 뭔데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날 맨날 깔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막 깔보봐봐요. 가진 사람 깔봐봐. 깔봐봐 한번 해가지고 아이고 키가 작은 것이 못한다 작은 뭐 한다고 저거 하면서 내가 막 하는데 근데 목사님 되게 교만하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근데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제가 맨날 혈을 냅니다. 막 여러분들 보면 맨날 주먹가 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겠어요? 맨날 내가 여자들만 보면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날 좋아하겠어요? 또 맨날 고집세가 무슨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래서 말도 안 들어주지요. 지만 제일 옳다고 그러지요. 욕심쟁이 욕심꾸러기죠.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또 질투가 얼마나 되냐. 맨날 제가 그저 눈을 보면서 맨날 질투를 하고 저 사람 무슨 그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아. 나는 하나님 복을 안 주는데 그래서 맨날 질투의 눈을 바라는 좋아하겠어요 저를? 게을러요. 게을러가지고 성경사관 합격하는데 맨날 늦게 나와. 그래서 1시 반이라 하는데 맨날 2시간에 나가 정어정 나와가지고 공부합시다 하고 한 2~30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제가 들어가. 나중에 이것도 귀찮다. 성경사관학교 폐강합니다. 없습니다. 자 편히 쉬소. 나는 방에서 뒹굴 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맨날 제 입에서 거짓말만 나오는 거야. 집사님 저 권사님 있지 이렇게 집사님 소리하고 다니더니 아이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른 집사님한테 달려왔어. 내가 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싶더라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이간질하고 그저 남 흉허물이나 말하고 다니고 만약 그래 보세요. 맨날 거짓말을 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마찬가지라. 우리 속에 이런 놈이 있다는 것은 악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짐승을 다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죽여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차 연단 받을 때보다는 2차 연단 받을 때 죄가 더 세밀해집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죠.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연단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 더 세밀해진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세밀해지면서 내가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남 안 때리면 폭력이 아니지. 근데 이제는 언어폭력, 말로써 사람을 폭력하는 것, 이것도 죄구나.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안 죽여도 내가 이 마음으로 미움만 가져도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 7개의 짐승을 잡으면 내 마음의 평강이 오는데 내가 이것을 잡지 못하면 내 마음의 진실한 평강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자유가 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내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진리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빛을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악과 이 더러운 7가지 악성들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도 짓밟고 내가 온전히 굴욕당하더라도 내가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연단을 받아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을 잡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은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보고 있잖아요. 막 당신하면서 막 진짜 달려들고 뭐 이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를 보고 뻔히 알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보고 당신이 어떻고 맞짱 뜰까 하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 그래 막 나온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 속에서 울컥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놈의 새끼가 모가지 확 잡아 막 흔들면서 막 두드러 캐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내가 깔아면서 네가 어리석다. 네 자신의 하는 행동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악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오히려 그 사람을 깨우쳐주며 그 사람의 마음,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앉히는 이제 그런 자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이렇게 연단과 2차 연단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마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2차 연단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2차 연단을 봐야 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뭐예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를 하죠. 그런 것처럼 2차 연단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2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이 1번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차 연단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말씀 그리고 설교도 안 듣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2차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기도를 작게 했겠습니까? 밤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저 예배 드리고 낮에는 활동하고 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다 마치고 나면 피곤하도 올라가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라.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기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이기는 거지. 일어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내가 나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은 나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연단 때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이런 훈련을 해요. 극기 훈련은 극기 훈련. 자기를 넘어서는 훈련. 따라합시다. 극기 훈련.
자기를 넘어서는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기고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갖고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주여, 힘들어도 넘어가겠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지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그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힘들면 녹아지고 또 힘들면 촛물 녹아지고 씩 녹아지고 바람 불면 씩 꺼지는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떤 것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이 못할 것이 뭐 있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단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나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노?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맨날 지질공상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은 급히 자기를 넘어서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내게 말씀을 하셨사오니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저는 모든 것과 싸워서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짐승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나와 싸워서 저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멋진 인생길 아니겠어요? 인생 두 번 살면요, 한 번은 예행 연습하면서 설렁설렁 살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인생에 예행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실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은 실전이거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깨우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이렇게 자기 극복을 하고 자기를 뛰어넘고 자기를 이기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내 속에 7가지 악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과 싸워서 강력하게 내가 붙어서 그놈과 싸워서 이기고 내 안에 들어있는 짐승의 마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훈련들을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2차 연단을 통한 큰 이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2차 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아성찰. 따라합시다. 자아성찰.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제가 여러분들 본들 뭐 하겠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거나. 그러나 내가 주님이요. 이것밖에 안 되는 제가 이제는 이것밖에 안 되는 저의 이것밖에 안 되는 것에서 전 넘어서기로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의 덕이, 예수님의 말씀의 삶이 하나씩 더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2차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큰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성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혼란 풍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러면서 승리의 계가를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바로 성도예요. 이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이 막 몸으로 마음으로 팍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모래밭을 지날 때도, 불밭을 지날 때도, 가시밭을 지날 때도, 돌밭을 지날 때도,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저를 도우셨고, 저의 모든 삶 속에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병 고쳐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심령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저 껍데기 그냥 뭐 육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가 내가 이렇게 육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나음을 받았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강한 힘을 얻는 게 연단이다. 마음의 힘. 무슨 힘? 마음의 힘. 그래서 이제 마음의 힘을 얻고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느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빛,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의기당당하는 게 모든 것을 그러면서 뚫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모든 염려를 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염려가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염려를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염려를 맡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식을 주님께 맡기니까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을 주님께 맡기니까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도 주님께 맡기니까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 형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빨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고 자기의 옷을 빨게 되는 과정, 다른 말로는 좁은 문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만 했던 거예요. 옷을 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왜 시내산 아래에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내산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단계라는 것이 뭐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내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에 내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제 옷을 빨겠습니다. 제 행위가 거룩하도록, 제 마음의 씀씀이가 깨끗하도록,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내 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진정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많은 의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깨닫는 복이 와요. 말씀을 깨닫는 복이 와요.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이 와요. 2차 연단을 통과하면 이제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주여. 이 말씀은 이 말씀이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주님의 법이 하나씩 깨달아가니까, 영혼 속에요, 큰 감동이 올라오고, 그리고 영혼이, 야,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오직 이 주님의 뜻을 가지는 것이 내가 정말 커나가는 거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배부름의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여러분 영혼이 배불러지길 원치 않습니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채워지면 여러분의 체질이 하나님의 체질로, 하나님적 체질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은요, 신령한 눈도 열려져.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신령한 저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면, 진정으로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요, 신령한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신하는 배신의 영을 갖고 있다.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 마음대로 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잘 갈고만 닦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들을 깨우쳐 나가고 그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 신령한 눈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2차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받는 복이 뭐냐? 성막에서의 율법 선포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율법 선포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큰 계시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실제로 위로부터 놀라운 계시적인 체험,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얘한테 뭔가 말씀해주고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말씀을 해줘. 이런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싶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고 싶죠? 이 역사가 이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의 어떤 정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또 어떤 일이 났냐면, 주님의 계시를 받지만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너 이래 해라 했는데 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부작용도 사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기 전에 먼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진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느 단계에 올라서 있어야 이 계시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그 계시 받은 것 속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잘 조절하면서 이 땅에도 큰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라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줬죠. 무슨 계시를 줬냐면, 앞으로 얼마 후에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릴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가 동네 사람 옆에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제 주님이 심판이 올 것인데 우리가 방주 같이 지읍시다 하니까, 이 청청 좋은 그 날에 무슨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 죽을 만한 비가 온단 말이냐. 야, 그럼 걱정하지 마라. 비 오면 우리 저 높은 산으로 피하면 다 뭐 어느 정도 오더라도 홍수가 나도 우린 다 살 수 있어.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배 안 만드는 거야. 노아와 그 식구들만 이 배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랫동안 이 배를 만들고 배 안에 탔어요. 결국 홍수가 났는데 다 죽어버렸죠.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누가 믿겠어요? 다 죽는다 하는데, 다 죽는다 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홍수 나는데 이 세상을 다 덮을 만큼 홍수가 온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그런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 다음에 이 계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기초 지식들, 많은 말씀의 기초 지식들을 많이 말씀의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을 많이 섭렵해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시가 내려오고 계시의 영이 역사할 때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계시를 받는데 계시만 받으면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받더라도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잘 믿는 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성경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능력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른 게 아니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이 험난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할 수 있지요.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복은 뭐냐? 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 12명을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심령 속에 일시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일시 동안 하늘의 평강,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심령 속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대단한 생명력이 올라오고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들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은요,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성 약속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하는 그 표정으로 내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 속에 주님이 40일, 그러니까 여기는 40일로 되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 속에 대단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 몇 주, 어떤 사람 몇 달, 이거 옵니다. 속에서 너무너무 평강하고 너무너무 천국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왔어. 그리고 그것이 와서 왔는데 그것이 오는 것은 뭐냐? 네가 내하고 이제 체질이 같아진다. 네가 나하고 많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바로 표시를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십자가의 언덕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덕 과정은요, 십자가를 지고 그저 내가 고난받고 내가 그 죽으러 가는 그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영성 약속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의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구나. 내 안에 악이 많이 사라졌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이 역동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명의 역사들이 그런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네 배에서, 따라합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계속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잠시 잠깐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그죠? 꼭 시식 코너에서 그죠? 맛배기 보는 것 같이 그 정도 맛배기. 그러면 진짜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진짜는 대단한 경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맛배기 보이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진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깨닫고 죄가 있으면 이 모든 천국의 기쁨,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주님 제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역사하지 않고 이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를 원합니다. 그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는요 항상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나는 병이 들었는데,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사람은 다 이런 컴플렉스, 약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약점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극복하게 됩니다.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게 있는 이 약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다,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나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면서 스스로 컴플렉스에 빠져서 맨날 거기 푹 쳐져가지고 그저 어깨 처지고 고개를 숙이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속에서 생명을 체험하도록 만들면서 어깨 피고 살도록 쫙 피고,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 앞에 내가 고개 숙일 수는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기계를 가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2차 연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와 싸워서 점점 자기 속에 있는 약점을 극복해 나가고,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컴플렉스가 변하여서 여러분 속에는요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것들은요 다 한 봄날의 꿈과 같이 일장춘몽과 같이 다 지나가는 거구나. 내가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일장춘몽, 아무것도 아니구나. 꿈이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꿈과 같구나. 다 꿈과 같은 세상이구나. 더 가지려고도, 더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말자.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온전히 나한테 이루어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가?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다 말씀 읽고 깨닫고 기도 생활하면서 깨달아지는데,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영이 성장하는 일에 내 모든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영과 혼을 진심으로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 삶으로 나가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 요걸 보고 가나안 칠족성이라 얘기합니다. 칠악성을 보고 가나안 칠족성이라 얘기하는데, 요 놈을 우리는 확실하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없애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을 확실하게 몰아내야 가나안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라 그놈들을 완벽하게 몰아내야 완벽한 은혜,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차 연단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급기하고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 컴플렉스를 넘어서고 자존심을 넘어서서 자기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깨뜨려서 이제 온전히 승리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복들을 받는, 생명의 풍성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